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축복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 그 주시는 그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은혜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가볍게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있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품에 저희가 안긴다는 마음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헤치고 저희에게 다가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품 안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나와 있는 아이들에서 저희가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주님만 예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고 날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네.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옵니다. 일찍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우리 상급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상급교회에 복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장애를 세웠사오니 장년부를 비롯하여 남녀 각 기관과 여러 부서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성도라는 일꾼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그릇 속에는 왜곡되고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쳤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이웃을 자유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며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받은 직분대로 사명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성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지체들 늘 주의 선을 사모하며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백성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금년에도 좋은 일들이 교회와 지체들의 가정에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단에 서서 말씀을 준거하실 김상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능력 가운데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지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문에서 완성되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자료도 보시고 또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실 텐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검색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모아봤습니다. 쭉 모아봤더니 네 가지의 키워드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코로나 집단 감염, 목회자 범죄,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이런 내용들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주요 이슈들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키워드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소정의 상품을 담임 목사님과의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교회가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물론 다 우리 교회처럼 잘하고 있고 하지만 일부 뭐 방죽 열방센터 같은 그런 좀 뭐랄까요 교회와 조금 동떨어진 시설에서 물론 기독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집단 감염 목회자 범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교회 관련 이슈고요. 고의적인 방역 수칙 위반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저런 의심이 든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입양아 학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인이 사건 마찬가지로 어떤 한 중견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결국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겠죠. 2020년, 2021년 이 2년 동안 이슈로 등장한 사건들 가운데 교회가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2021년, 2020년 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자주 들어보셨겠죠.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고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순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개신교에 대한 교회의 선호도는 100점 만점에 옆에 파란색이 2020년도고요. 주황색이 2021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28점, 2021년도에 32점. 조금 오르긴 했지만 50점도 안 되는 그런 점수였죠. 천주교를 가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50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교회에 비해서 한 20점이 높은 점수죠. 불교 마찬가지로 50점 정도가 됩니다. 원불교가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하죠. 우리 교회가 원불교보다 조금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지만 결국 요점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는요 연령대별로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각 종교별 선호도를 점수로 매긴 거예요. 개신교 우리 교회죠. 개신교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50점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점대에서 30점대죠. 가장 높은 게 39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주교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다 한 4, 50점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죠. 우리 교회보다 한 20점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점 전후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20년, 21년, 2년 동안 교회, 성당, 불교 이 세 종파를 점수를 비교해 보면 선호도가 굉장히 교회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배 참여 빈도를 조사해 보니 이 2년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린 빈도를 조사해 보니 이 주황색이 개신교 교회고요. 이게 천주교, 이게 불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50%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성당은 25%, 불교는 2%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을 간다. 이 정도가 교회가 17%, 천주교가 13%, 불교가 6%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교회는 14%, 천주교, 불교는 좀 많죠. 30%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저는 이 세 개의 자료를 놓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결론밖에 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사회로부터 가장 덜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열심히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회로부터 가장 덜 신뢰를 받는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사회로부터 가장 덜 신뢰를 받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가장 덜 신뢰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좀 구가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아수르 제국, 또 그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 또 그 밑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 위에는 아수르 제국이죠. 이만큼 빨간 게 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집트까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집트는 이 주변의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때문에 항상 속된 말로 피를 보는 그런 나라였죠. 요 중간에 아주 작은 나라로서 위아래로 제국이 들어서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시달렸고 큰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똑같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의 어떤 싸움 속에서 많은 피해를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과 요 이집트가 조금 힘이 떨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가 힘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반작용으로 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번영을 이루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모스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번영했는데 번영한 상태에서 어떠한 영적 위기를 맞았나, 그리고 그 영적 위기 가운데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모스서는 그 당시에 번영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말이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너는 상하 침대에 눕고 호화스러운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여기까지만 봐도 호화스럽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번영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하 침대, 저희 구경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상하 침대라는 것에서 잠을 자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호화스러운데 제일 좋은 양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먹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우를 드시는 분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한우는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만 먹는 음식이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양고기와 산우를 먹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번영이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영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번영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에 악이 생겨났고 악한 모습들이 퍼져나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이룬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나는 폐해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미 발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에 다시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4절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도식화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타락했어요. 번영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절에서 나를 찾는 대신에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살지만 너희들은 베델을 가면 안 되고 길갈로 가도 안 되고 브엘세바로 가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 이 두 가지 강조하는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딱 중간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그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베달로 가거나 길갈로 가거나 브엘세바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18km 정도 된다고 해요. 또 예루살렘에서 요 밑에 브엘세바까지 쭉 내려가는 이 거리가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그 당시에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상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과거에는 내가 너희들을 만났던 곳이고 너희들 조상이 나를 만났던 곳이긴 하지만 이제 너희들을 나를 찾을 때 베델, 길갈, 브엘세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이 예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8km, 70km 먼 거리잖아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 올 때 뭐 20분이면 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했다고 보세요. 꽤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70km면 꽤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를 주시겠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먼 길을 나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지 말고 거기에서 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찾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가 늘 하던 방식, 늘 하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채 베델로 올라가는 것, 길갈로 올라가는 것,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 이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그 당시에 예배의 중심지로 나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종종 하죠.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때리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자녀가 정말 내 어머님 뜻 받들어서 공부 때리치고 바로 나가서 직장 구하겠습니다 하면 좀 그 자식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모님의 마음은 때리치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베델, 길갈, 브엘세바 먼 길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거면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이것도 좀 같이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면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서 길갈로 나아가서 브엘세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행위와 더불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 예배와 함께 우리가 먼 길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5절,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부정하시지만 그 이후에 6절 이후에 강조하시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12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예요. 이 6절 이후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성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했죠. 가장 단편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성이라는 것을 들어가고 나아갈 때 성문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성문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한 성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적 기능도 담당을 했어요. 성문을 들어가자마자 그 성문 바로 앞에는 커다란 광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장은 공개 재판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도 이 성문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사람들은 성문 주변에 모여서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주변에 물품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물품을 보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때 물건을 막 가지고 왔는데 성문 저 반대편에 창고를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성문 들어가자마자 그 주변에 시장과 물품 보관소, 창고 등을 만들어 놓고 그 성문 주변에서 경제적인 기능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통과 행정,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된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성 사람들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성문이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는 세울지어다 라고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문 3번 강조하시면서 이 세울지어다를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동사가 좀 독특합니다. 동사 자체에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 자체를 다른 종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조하고 싶을 때
세울지어다 앞에 부사를 넣죠. 뭐 반드시 혹은 튼튼히 이런 부사를 넣습니다. 반드시 세울지어다, 튼튼히 세울지어다, 뭐 사투리로 겁나게 이런 것도 있겠죠. 겁나게 세울지어다 이런 식으로 단어 앞에 부사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단어 자체에 종류가 달라요. 히필 동사라고 해서 이 동사 자체가 강조형 형태의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반드시 세울지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먼저 성문에서 너희 삶의 터전이 되는, 일상생활의 터전이 되는 그 성문에서 먼저 정의를 반드시 세우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오가는 성문, 우리 삶의 많은 요소들의 중심이 되는 그 성문,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그 성문에서 먼저 정의를 세우고 예배의 장소로 올라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성문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성문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그 성문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성문은 어디인지, 우리의 성문에서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먹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아십니까? 네, 아딸을 세운 그 대표는 사실 목회자의 아들이자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을 하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활을 막 하면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이제 힘들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돈도 없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은 또 아버지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신학교 그 생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비전을 좀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세운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바로 아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또 좋은 어떤 모델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목사님들도 도와주고 열심히 잘 했겠죠.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올라가고 브엘세바 올라가는 것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딸 대표가 몇 년 전에 갑질로 구속이 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여동생이 대신 대표로 서서 그 프랜차이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표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길갈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자신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열심히 사업을 돈 벌고 했지만 결국 갑질로 뒤에서 이 가맹점주들의 뭐랄까요, 그 노력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것이 일부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 길갈 브엘세바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자신의 성문에서 의를 세우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살펴봤던 것처럼 선호도에 있어서, 신뢰도에 있어서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는 것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거대한 뭔가를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뭔가를 채워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빈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형성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조금씩 정의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베델을 찾아 올라가 세워가는 거룩함도 중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일상 모두에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함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애쓰시면서 이 말씀 거룩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우리의 성문에서도 거룩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신실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그런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루며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우리의 성문에서도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성문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세워갈 수 있고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성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 우리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거룩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문에서 어떻게 세워갈지,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할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받고 있다고 하나님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한국교회의 회복을,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성문 가운데서 의를 세워가고 정의를 세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델로 길갈로 올라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께 하나님 커다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과 더불어 우리 성문이 어디인지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 커다란 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러한 주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아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천 문제와 11조, 또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우리의 정성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예물 가운데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이 커다란 것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더 큰 것으로 갚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에서 승리하세요. 예,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과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린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간 동안은 조금 절제하며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인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유명옥 장로님도 좀 증상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고, 구경희 형사님은 양성으로 확진되셨고, 또 그쪽이 방송실 담당하는 기훈 형제도 혼자 살아남았지만 온 가족이 확진이 되어서 좀 또 그렇게 코로나와 또 싸우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외에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질병과 싸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각자의 성문 가운데서 정의를 세우고 거룩함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